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에 걸쳐서 구약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된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구약의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올해 우리 표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자손이었죠. 그래서 너에게 많은 자손이 있게 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가 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는 중이죠. 이제 한 8월 달쯤 가면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요. 왜 우리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 너는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복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도 왜 복이 되어야 되는가? 올해 표어가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8월, 10월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계속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에 나타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보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언약적인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겠다, 유산으로 주겠다, 너희에게 상속으로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는가? 땅을 약속하신 이유는요. 그 땅에 들어가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축복의 통로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 가운데 들이셨다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신명기 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시키십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말씀인데요. 너희들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거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복해서 들어갔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의 말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실패한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바로 다음 세대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모든 여인들을 다 데려와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됐죠. 그러니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게 되고 남쪽에 있는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오래도록 살리라. 너희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러기를 실패하고 말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곳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살아야 된다.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기 동안 너희들은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잃어버린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정말로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온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게 뭐였을까요? 이제부터라도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요. 이 말라기에서 복음서로, 예수님이 나오시는 복음서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징계도 내려보고 채찍도 때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해봐도 그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도 가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니죠. 너무 사랑하니까. 뭐 하라라고요? 돌아오라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도 하십니다. 한번 내 말을 잘 듣고 한번 너가 좀 설득을 한번 당해봐라. 그런데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다 해봐도 그게 되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그분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중간 과정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하셨던 모든 것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3월 달 동안에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점인데요. 왜 새로운 시작이냐?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으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러한 의미로서 시작이란 단어를 쓰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당신 몸으로 담으셔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게 1장 1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안에만도요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풍성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요 저희가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가지고도요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관심 갖는 건 그 뒷부분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땅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란 이야기죠. 오늘 본문 14절 15절인데요.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에, 여기는 보지 않고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마가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복음을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구약과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당신 안에 담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역사성을 공격합니다. 2000년 전에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정말로 그 사람이 죽었는가? 정말로 그 사람이 부활했는가? 정말로 그 사람이 승천했는가? 이 역사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독립적으로 이 땅 가운데 그냥 태어난 어떤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닌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그분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실 때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이 그냥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패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갱신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선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천국. 그렇죠? 천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요.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공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가 제자들과 함께 보이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천국은 하면서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 하늘에 있는 저 밖에 있는 새들을 보라.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는요. 그들의 육신에 있는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은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몰아내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우리 지난주 원로 목사님 말씀에요.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보다 자손이다. 그게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늘들이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움들이 언제나 있죠. 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들이 찾아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귀신들의 역사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죠. 실제로 귀신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임하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온전하신 질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실패한 죽음이 아니고 패배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의 통치를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죽음이 통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다 이루었다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순종으로 이루어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나는 사건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왜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며 살아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요? 다윗.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누구와 연관시킵니까? 다윗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심으로, 죽음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죽음으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네. 마음이 아프네. 예수님의 고통, 나 대신 죽으셨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요. 그냥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값진 희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을 위한 죽음도 맞아요.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죽이셨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다.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내놔라. 그 사건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갔죠. 하나님은 그거를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인 걸로 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요 그걸 해석할 때 그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바울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나를 뭐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학교에 오신 것 같죠? 네, 오늘은 개관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쭉 설명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부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이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내가 이제 드디어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되셨습니다. 보세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하늘과 땅이라는 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하고 주일날 저녁 출애굽기 하시는 분들은 계속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모든 세계, 그 모든 세계의 통치권을 나에게 주셨다. 보세요.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이거를 전도 명령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 전도하라. 나가서 전도해 오십시오.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 말입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란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20절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구약에서부터요. 샤마르, 내 말을 뭐하라? 지키라.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실패하니까 이제 드디어 누굴 보내셔서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계속 만들어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인데요. 오순절, 그 이후에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는 여기 고산동 빼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은 고산동 빼버립니다. 온 유대는 의정부 일대입니다. 사마리아는 경기도. 예. 그 다음에요 어디요? 땅끝. 땅끝은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때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누구에게까지요? 우리에게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이후에 전파된 그 복음이 돌고 저기 중국도 갔다가 중국에도 갔다가 우리 한국에도 돌아오는 겁니다. 예, 복음이 그렇게 돌고 돌아서 이 땅 가운데 왔고 이제 여기를 통하여서 또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누가 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예,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임하신 성령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죠. 생령이 되니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 이제 나와 호흡하며 살아가자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에 가면 그 모든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면서요 예수님을 보이셔야 돼요. 아까 우리 기도하셨는데요. 이 지역의 이웃들에게 어떻게요? 계속 예수님 닮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보이는 거다? 예수님을 보이는 거다. 예수님을 보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막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만 보여지면 사람들이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가볼까? 한 번은 가볼까?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저분 다니는 고산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멀면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가봐야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약속의 땅.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인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됩니다. 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완성되죠. 21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제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노라. 여기 다 읽진 않지만 그 나라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독사와 함께 그렇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그렇죠. 이사야 말씀입니다. 11장에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 다음에 포식자와 피식자가 함께 뒹굴고 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그런 모습들.
그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에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곳이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어른들은요, 아이들을요 더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막 소리내고 뛰어논다고요? 네.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더 놀아라. 네. 뭐 더우면 나가서 놀아라 하지 마시고, 그렇죠? 더우면 에어컨 틀어놓고 여기서 놀아라, 그렇죠? 네. 여기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뒤에 보세요. 6절인데요. 상반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하였다? 이루었다. 이 기노마이라는 게 이게 동사로 되다라는 동사인데 이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뭐냐면요, 완전히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졌고 뒤에 더 나갑니다. 그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6절 하반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마지막에도 계신 그분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약속의 땅은 기업이고 유산이고 상속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되어져서, 앞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그것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주겠다? 상속으로 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구약의 언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며 그들의 자녀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까 그렇게 인사하셨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거 한번 보여줄래요?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를 하나씩 더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며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